해주신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이 로마서 5장의 말씀으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기에 앞서 이 사랑을 이야기해도 사랑은 참 고결하고 대단합니다. 아름답습니다. 그렇게 사랑은 꽤 유명한 주제가 되어서 우리가 노래를 듣더라도 사랑에 관한 노래를 듣고 드라마나 영화를 봐도 사랑이 없으면 좀 뭔가 재미가 없습니다. 날마다 우리는 그렇게 사랑에 대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도대체 사랑이 무엇이길래 우리로 감동하게 하고 또 살아갈 힘도 주고 눈물과 웃음을 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이 무엇입니까? 물론 사전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상호 인격적인 관계에서 경험된 긍정적인 감정이고 또 긍정적인 정신적 상태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사전적인 의미로 어떻게 사랑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랑이란 우리가 말로 설명하기는 참 어려운데 한 번이라도 그 사랑을 딱 경험한 자는 이게 사랑이구나 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다행히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삶에서 사랑을 적어도 한 번쯤은 경험하게 됩니다. 특별히 모태솔로, 연애 한 번 못 해본 사람도 이 사랑만큼은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부모님 사랑입니다. 거의 모든 사람이 이 부모님의 사랑을 막 깊숙이 감직하며 그 따뜻함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처음에 아기가 태어나 아빠, 엄마 이 한마디에 부모님은 막 놀라운 경이로움을 쏟아냅니다. 한 돌쯤에 말하는 것이 당연한데도 그 당연한 것에 사랑을 부어주는 것입니다. 첫 걸음걸이에는 환호를 보여주고 웃음에는 미소로 대답하고 아파 한마디에 극진한 위로와 간호가 따릅니다. 노래라도 부르면 야, 너 가수해야겠다 싶기도 하고 무언가 잘하는 것이 발견되면 내 아들 천재 아니야? 라는 생각을 저도 여러 번 하고 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지나 이제 부모를 떠나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으로 우리가 발을 내딛는 순간 우리는 또 다른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부모에게는 그냥 내가 존재하는 것만으로 사랑을 받았는데 세상에서는 사랑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이유와 조건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가장 유명한 기독교 노래가 있다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이 노래일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노래는 불신자한테 불러줘도 그들이 너무나 좋아합니다. 왜 불신자들이 이 축복성을 좋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노래야말로 그들이 정말 듣기 원하는 그러한 내용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듣기만 해도 마음이 따뜻해지지 않습니까? 아멘. 내가 정말 태어날 때만 해도 나는 정말 존재만으로 나는 부모에게 그런 존재였는데 살다 보니 이 세상에서 사랑받으려면 정말 수많은 에너지와 노력을 쏟아부어야 하고 내가 그 인정 하나 받기가 어려우니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다 라는 이 가사는 처음 경험한 그 부모님의 사랑과 연결되어 우리에게 마음을 울리는 노래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받기 원하는 우리가 그 마음의 근원을 좀 더 따라가 보면 그 시작이 부모의 사랑을 넘어 이제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제가 첫 번째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님은 정말 사랑받기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아멘.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창조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질문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왜 굳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냐라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는 질문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필요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을 필요에 의해서 지으시지 않으셨고 하나님은 사람이 필요해서 사람을 창조하신 것도 아닙니다. 이미 모든 것이 충만하시기에 어떠한 것도 필요하지 않으십니다. 비록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끔 창조되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영광이 필요하지 않으십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한테 예배하지 않는다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다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조금 덜 영광스러워지시겠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광을 드리지 않아도 이미 충만하게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모든 아름답고 사랑스럽고 좋고 선하신 것으로 충만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런데 그 충만하심으로 말미암아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게 됩니다. 이 넘치는 사랑이 흘러나와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 모든 창조의 정점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 사람을 만들게 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에 우리는 동물과 다르게 또 우리는 천사와도 다르게 더 특별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하나님만 존재하셨는데 이 하나님은 굉장히 특별하셔서 이 세상에 어떠한 신과도 다른 독특함이 있었습니다. 즉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특별한지 우리가 사람의 말로 설명을 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내가 삼위일체를 다 이해하고 설명합니다 라고 말하면 그 사람이 바로 이단입니다. 그러면 왜 이 어려운 삼위일체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은 너무 광대하셔서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또한 이 삼위일체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전하는데 하나님은 그냥 태초에 존재하셨던 것이 아니라 사랑의 관계 안에서 존재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혼자 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이란 존재가 있어야 되고 대상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할 때 그냥 하나님이 단순히 좋으신 분이다, 선하신 분이다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삼위의 하나님이 계시고 사랑의 관계 안에 있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모습대로 창조되었다면 어떠한 일이 우리에게 생깁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그 사랑의 관계 안으로 초대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받을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아담이 처음 에덴 동산에서 무엇을 하였냐면 하나님과 그 사랑의 친밀감 가운데서 동행하게 됩니다. 아담은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의 능력으로 만물을 다스렸고 그가 이 사랑 하와를 처음 마주했을 때 어떠한 일이 생겼습니까? 그에게는 이 사랑을 가로막을 어떠한 것도 존재하지 않아 하와를 본 즉시 사랑의 언약을 맺은 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랑을 받을 존재로 창조되었던 우리가 사랑을 존재받지 못할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두 번째 오늘 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받은 존재가 되었지만 심판 안에 놓인 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아담이 죄로 인해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전적인 타락이라고 합니다. 타락의 결과 하나님과 누렸던 그 동행하심이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던 능력이 없어지게 됩니다. 죄가 들어오자 아담은 사랑이 아니라 두려움에 사로잡혀 하나님을 피해 도망가게 됩니다. 그리고는 내 뼈요 내 살이요 라고 사랑 고백하던 그 처음 아내, 그 아내에게 하나님 이 여자 때문입니다 라고 비방하게 됩니다. 죄가 들어오자 사랑의 관계가 깨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사랑하는 능력 대신 타락한 본성이 이끄는 대로 하나님을 거절하고 스스로의 죄와 욕망을 쫓게 됩니다.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지만 인간의 사랑은 너무나 쉽게 왜곡되어 자기 이익에 따라 정욕에 따라 본성에 충실한 사랑을 하게 됩니다. 저도 제 자식을 사랑하지 처음 보는 사람을 사랑하기란 너무나 어렵습니다. 본성에 충실한 사랑만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타락으로 하나님께 사랑받을 자가 되었다가 이제 심판받을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로마서 5장 함께 읽은 본문을 보면 우리의 이 상태를 네 가지 단어로 설명합니다. 즉 우리는 연약한 자가 되었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가 되었고 죄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네 가지를 좀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연약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안에 힘이 없습니다. 물론 육체적인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할 힘이 없습니다. 바울이 고백하기를 내 육신에 선한 것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는 우리를 구원할 힘이 없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쫓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시며 우리를 구원으로 초대하지만 문제는 우리 힘만으로는 주님께 나아갈 수조차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 주님께 나아가면 생명이 저기 있는데 생명수가 저기 있어 값없이 나오라 하는데 그 앞에 나아갈 힘조차 없는 연약한 자가 죄로 인하여 타락한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경건하지 못한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경건하지 못하다는 것은 죄가 우리의 마음을 가로막아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되 그를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사랑하지도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진노가 경건하지 않은 사람에게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라고 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오늘도 우리의 양심이 야 그게 잘못됐어 라고 증거해도 우리의 죄책이 계속하여 죄를 지으면 안 돼 라고 외칠지라도 우리의 경건하지 못한 삶의 태도는 하나님을 외면하고 양심의 스피커를 꺼버립니다. 그의 심판을 불순종하여 우리는 결국 불순종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8절에 죄인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감옥에 있는 사람만이 죄가 아니라 성경은 전 인류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우리는 두 방향으로 죄인인데 첫 번째는 원죄를 따라 태어나 죄인입니다. 죄가 내가 무엇인지 의식적으로 알기도 전에 이미 아담으로부터 흘러내려온 그 죄가 흙으로 태어나오는 모든 사람의 몸과 마음과 행동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게 원죄입니다. 근데 우리가 원죄를 모른다 하더라도 자범죄, 우리는 내가 저지른 죄로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를 사랑하기에 죄를 짓기로 결정합니다. 좀 웃긴 것은 아무도 억지로 죄를 짓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 내가 정말 죄를 짓기 싫은데 억지로 죄를 짓는다.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죄를 지으면 달콤하고 내 눈앞에 이익이 있고 내 안에 쾌락이 있고 나에게 유익해 보이기에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먹을 때 눈에 먹음직하여 그 과실을 먹듯이 우리는 우리의 욕구에 충실하여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습니다. 이 말은 죄는 단순히 우리의 실패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에 대한 반역입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셨는데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같이 되리라 라는 그 유혹에 아담과 하와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죄는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고 우리가 내 삶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반역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넘지 말라고 하신 그 선을 넘고 건의를 부수어 우리는 하나님을 적대했습니다. 그래서 슬프게 죄를 지으면 그것은 단순한 우리의 죄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시편 7편에 하나님은 그의 원수에게 화살을 거니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적이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분노 아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연약하고 경건하지 아니하고 죄인이었고 하나님의 원수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어 마땅한 자가 되었습니다. 로마서의 말씀대로 이제 죄의 삭슨 사망이기에 죄인된 우리는 이제 죽음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어 마땅하다는 것이 좀 동의가 되십니까? 어쩌면 우리 마음 가운데 좀 이러한 질문 하나 정도는 좀 품고 있지 않습니까? 어떠한 질문이냐면 주님 제가 인정합니다. 주님 제가 완벽하지 않음을 솔직히 저도 알고 있습니다. 주님 저 실패하고 또 잘못을 저지르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주님 제 아들도 실패하는데 인간인 저도 제 아들을 포기하지는 않습니다. 주님 제 아들이 잘못을 저지르면 혼을 내도 제가 그 녀석을 죽을 만큼 혼내지는 않습니다. 주님 솔직히 우리 죄인이지만 내가 경건하지 않은 것을 알지만 그래도 주님 저 좋은 일 좀 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좋은 마음도 있고 주님 저 하나님을 사랑할 때가 늘은 아니지만 가끔씩은 있을 때가 솔직히 사실입니다. 근데 가장 중요하게 주님 저 하나님의 형상이지 않습니까? 존귀한 자이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의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나를 죄인 만드시고 우리를 그렇게 죽음으로만 대하시려 하십니까? 솔직히 이런 질문을 우리가 주님께 대놓고 하지는 못하지만 너무 마음 깊숙이 가져오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주님 제가
뭐 그리 죽도록 잘못했습니까? 이러한 이야기지 않습니까? 성도님은 이 질문에 어떻게 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죽을 만큼 잘못했습니까? 저는 좀 제가 겪은 한 사건으로 이 대답을 하기 원합니다. 제가 신학생 때, 그때 제가 싱글이었습니다. 정말 행복한 순간이 있었는데 그때는 바로 식당에서 남는 이 음식을 가져올 때가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사신 경험이 있으시면 이 혼자 요리를 해서 먹는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식당에서 이 남는 음식을 이제 가져오면 진하게 넣고 나중을 위해 이렇게 냉장고에 집어넣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좀 중국 음식이었습니다. 워낙 시키는 음식도 좀 다양하고 탕수육이라도 가져오면 한 주 내내 조금씩 정말 즐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루는 제가 섬기는 교회의 권사님이 이 교역자들을 식사 대접하신다고 중국집에 데려가셨습니다. 일리노이에 가면 참 많은 중국집이 있겠지만 이 셰핑이라는 중국집이 있는데 거기가 참 맛있습니다. 일리노이에 가시면 꼭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그런 그 셰핑이라는 참 좋아하는 중국집에 초대된 것입니다. 정말 맛있게 먹고 남는 음식도 많았습니다. 목사님들이 야, 너는 싱글이니까 너가 많이 가져가. 그래서 제가 참 남는 음식을 많이 가지고 집에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탕수육을 이제 가장 깊숙이 냉장고에 넣어놓고 제가 그렇게 먹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냉장고 깊숙이 아끼느라고 넣어놓은 탕수육이 있다는 것을 제가 까먹은 겁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 이제 기숙사를 옮겨야 돼서 냉장고를 정리하는데 여러분이 탕수육이 있는 겁니다. 뚜껑 열어보니 이게 진물 같은 것이 나오고 이 솜 같은 곰팡이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전히 이게 튀긴 탕수육의 모양은 있지만 야 이거 먹으면 큰일 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상한 음식으로 무엇을 하면 되겠어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그냥 버리는 겁니다. 그 두 번째는 이 탕수육을 계속 보관해서 조금씩 먹는 겁니다. 솔직히 고민해야 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당연히 버리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상에서 썩어가는 음식을 아껴 먹는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제가 이 음식을 버린다 하여도 그 누구도 저에게 이렇게 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야 운지야 여전히 음식이잖아. 식사 대접을 한 권사님을 생각해봐. 여전히 귀한 음식이고 봐봐. 양파 모양도 아직 있고 고기의 모양도 살아있고 비록 상에도 곰팡이가 있어도 귀한 음식은 귀한 음식이야. 버리지 마. 먹어. 누가 저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영어로 우리가 상했다 이걸 corrupted라고 이야기하는데 정말 좋은 음식, 무료 쇼핑에서 만든 음식점에서 만든 그 음식이었지만 corrupted, 상한 것입니다. 그런데 같은 방법으로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놀랍게 창조되었지만 타락하였습니다. corrupted 된 것입니다. 그리고 타락한 본성으로 우리는 계속하여 상해가고 썩어갑니다. 그렇다면 썩은 음식은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버리는 것이 맞습니다. 보관의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지만 선과 악을 아는 지식이 있다 하지만 우리는 가끔 착한 것을 하고 싶은 욕구가 있다 하지만 비록 양파 모양이 살아있고 고기 모양이 살아있어도 상한 음식이 버려야 하는 것처럼 타락하고 죄된 본성을 가진 자가 가야 할 곳은 하나님 곁이 아닌 그 천국이 아닌 영벌의 장소로 던져지는 것이 맞습니다. 이것이 공평한 거고 무엇보다 이것이 옳은 것입니다. 선하신 하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신다면 우리를 영벌의 장소로 던지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어떠한 마음이 있냐면 우리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썩은 음식처럼 영원한 심판으로 던져져야 함이 불구하고 내 마음 가운데는 나의 어떠함 때문에 내가 사랑받고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착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지만 여전히 나는 내가 사랑받을 만해서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고 마치 구원도 내가 이 믿음이라는 티켓을 하나님한테 지불했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히 받은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님 제가 뭐 그렇게 죽기까지 잘못했습니까?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창조되었지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와 함께 그 모습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제는 심판받아 죽어 마땅한 자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세 번째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그럼에도 사랑받기 위해 구원받았다.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구원받았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지옥에 던지는 것 대신에 변화시킬 계획을 만드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가 사랑받을 자격이 더 이상 없음에도 우리를 사랑하셔 구원하기로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즉 썩은 음식처럼 버려져야 했음이 당연했을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은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왜 그러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우리의 존재는 그냥 단순히 버려지는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주여.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져 하나님의 그 사랑의 관계에 초대된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하시기 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불행하게도 인간에게는 방법이 없습니다. 먼저 인간에게는 상한 방법을 변화시킬 방법이 없습니다. 백종원 씨가 온다 해도 에드워드 리 씨가 온다 해도 상하고 썩은 음식을 변화시킬 어떠한 방법도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또한 타락한 우리의 본성을 변화시킬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를 의롭게 만들 방법이 우리에게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방법이 하나님에게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아주 놀라웠습니다. 대신 그 대가는 너무나 비쌌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그 생명, 하나님, 삼위일체의 두 번째 위격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값이 이 변화를 위하여 요구되어졌기 때문입니다. 몇 년 전에 제게는 굉장히 좀 슬픈 일이 있었습니다. 제 외삼촌이 갑자기 돌아가신 겁니다. 이제 세 삼촌 중에 막내 삼촌이었는데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그 위에 어머니랑 통화하는데 어머니는 갑자기 형제가 돌아가시니까 정말 슬픔에 잠겨 정말 많은 눈물을 쏟으셨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말씀하시기를 삼촌이 돌아가시기 1년 전에 좀 이렇게 간이 갑자기 나빠지셔서 결국 쇼크가 와서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누가 간을 이식할 수 있는지 알아보다가 결국 구하지 못했는데 만약 간을 이식했으면 좀 더 사셨을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삼촌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를 끊고 이런 생각을 해본 겁니다. 만약에 어머니가 저한테 야 운지야, 야, 너의 간을 삼촌한테 좀 기증할래? 라고 갑자기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나는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만약에 삼촌이 운지야 너는 이미 구원받았잖아. 그런데 삼촌은 예수를 모르잖아. 우리가 한 생명을 구하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이니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제가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하여 순순히 제 간을 기증할 수 있었을까? 아니 그 전에 어머니가 저에게 그런 부탁을 쉽게 하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식하여야 하는 것이 간이 아니라 생명을 담보로 하는 심장이시고 그 심장이 저의 아들 지호, 그 심장이 필요한 것이라면 제가 아무리 삼촌을 사랑한다 하여도 저에게는 그 지호 외에 2명의 자식이 더 있다 하여도 그 중에 한 명의 심장을 제가 꺼내서 삼촌에게 줄 수 있었겠습니까? 생각조차 할 수 없는 너무 잔인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황당한 생각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순종하고 낮아져 십자가에 달리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 구절은 너무나 익숙한 구절이지만 우리가 그 뜻을 안다면 읽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술대처럼 피가 사방에 퍼져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구절에 말씀하기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게 되었는데 무엇으로 의롭게 되었냐면 예수님의 그 피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어졌다는 것이 무슨 컴퓨터에 다운로드 받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림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어요. 그래서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구원이 공짜 선물임을 강조합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그 십자가의 공로에 의지했기 때문에 구원은 우리에게 주어진 공짜 선물입니다. 그런데 구원은 공짜가 아닙니다. 구원은 예수님이 자신의 피로 그 죄값을 지불하셨기에 구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가 죽으셨을 때가 우리가 연약한 때였고, 우리가 경건하지 아니할 때였고, 우리가 죄인이었고, 우리가 원수였을 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하나님께 하나님 정말 저를 사랑하십니까? 주님 제 삶을 보십시오. 하나님 정말 사랑하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하나님은 이 질문에 정말 이 십자가를 보시면서 야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 라고 대답하실 겁니다. 우리는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고 형벌을 받아 마땅하지만 그 사랑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함께 읽은 본문 중에 7절을 보면 좀 흥미로운 구절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7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선인도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사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1993년에 이 일리노이 위튼 한 식당에서 총격전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이 제임스 키드라는 사람이 자신의 아들과 밥을 먹고 있었는데 식당에 들어선 그 범인이 식당 안에 무작위로 총을 달렸다고 합니다. 총소리를 듣는 순간 이 제임스 키드라는 사람이 급하게 아들을 감싸 안고 속였습니다. 근데 그렇게 아들은 살고 이 제임스 키드라는 사람이 총에 맞아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인터뷰에서 이 제임스 키드의 아내가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정말로 좋은 아버지이자 남편이자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인터뷰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7절 말씀대로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임스 키드의 그 희생이 놀랍지만 솔직히 그 사람도 그의 아들을 위해 죽은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였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책을 보면 이 호세아라는 선지자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루는 이 호세아라는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저기 가서 그 고멜이라고 하는 굉장히 음란한 여자와 결혼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 호세아는 이 고멜이라는 여자와 결혼합니다. 그런데 이 고멜이라는 음란한 여자는 끊임없이 음란하여서 호세아에게 호세아의 자녀인지도 모르는 이 3명의 자녀를 남겨놓고 떠나게 됩니다. 음란한 사랑을 위해 떠나가게 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나타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호세아야,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고멜을 찾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그 고멜을 시장에서 은 15세겔과 보리 한 호멜반을 주고 사옵니다. 그런 성도분이 굉장히 충격적인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호세아가 살던 시대에 몇백 년 전인 이 출애굽기에 노예의 가격이 나오는데 노예의 가격이 이 고멜의 가격의 2배인 은 30세겔입니다. 그러니 고멜은 은 15세겔, 팔리지도 않는 고깃값도 안 되는 아무도 찾지 않는 창녀가 되어버린 그 고멜을 호세아가 돈을 지불하고 사와 다시 사랑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명령을 하실 때 호세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이 말씀하기를 호세아야,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나는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였다. 성도 여러분, 누가 고멜입니까? 이스라엘이. 그리고 우리가 그 음란한 고멜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를 그가 어떻게 사랑하였는지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삶에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죄인이고 하나님의 원수이실 때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려주셔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담대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10절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우리 안에 이 구원의 즐거움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변함없는 사랑에 깊게 거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설교를 마치며 좀 질문 하나 드리기 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그 사랑을 알았으니 어떻게 살아가면 되겠습니까? 만약 장기 이식을 받은 누군가가 이러한 삶을 살아간다면 어떻겠습니까? 아, 이제 내가 새로운 간 이식을 받았으니 내가 이제 새 삶을 얻게 되었으니 야, 그동안 못 먹은 술이나 이제 진탕 먹자. 야, 이제 좀 내가 즐겁게 살자. 과연 이렇게 말하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악인이라도 적어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값진 인생을 살려고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를 살리신 그 생명이 소와 양의 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이라면 우리는 적어도 그 사랑에 반응하는 삶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 사랑에 답할 시간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먼저 큰 사랑을 받았으니 이제야 우리는 비로소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주의 사랑을 받은 자만이 주님을 사랑할 수 있고 주의 사랑을 받은 자만이 주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렇게 사랑받고 회복되었기에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멘. 이곳에 있는 성도님들 모두 각자 정말 그 모습도 다르고 그 모양도 다르고 우리가 받은 사랑과 경험만이 다르겠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 놀라운 사랑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분의 뜻과 마음이 있는 곳에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들여 삶을 들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그렇게 하나님을 더 힘을 다해 사랑하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좀 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곳에 하나님의 사랑을 혹시 모르는 자가 계신다면 주님, 제가 주님의 사랑을 더 알기 원합니다. 주님, 제가 머리로만 알고 정말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 안에 더 거하기 원합니다. 더 경험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 순간 만나주시고 그 하나님의 깊은 친밀감으로 저를 초대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혹은 주님의 사랑은 너무나 알지만 삶의 어려움으로 아니면 어떠한 마음의 걸림으로 주저하고 계신 성도님이 계시다면 좀 제가 결정하고 기도하며 나아가거나 주님, 저의 연약함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좀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고 제가 기도하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 주님의 그 크신 우리가 주님 참 우리 마음에 관한 그 계속하여 주님의 그 마음을 여전 내 마음에 가시 같은 마음과 내가 안에 돌 같은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면서 주님,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아가지 못하고 연연하지 못하게 하는 주님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좋으신 동무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우리의 완악한 마음 가운데 가셔서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주님, 우리의 가시 같은 마음, 우리의 돌 같은 마음을 좋은 마음으로 바꾸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좀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반응하며 나아가고 주님, 우리의 사랑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곁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장 연약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값진 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구원에 부끄럽지 않은 삶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좋은 농부이신 주님이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돌 같은 마음을 제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시 같은 마음을 없애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좋은 땅 되어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맺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